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는가, 어떻게 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또 잘 되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너무너무 정말 눈에 가지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조금 길지만 같이 이걸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73편 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시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악인이 잘 되는 겁니다.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어요. 일을 조금 하는데 돈은 더 많아져요. 소득은 희한하게 더 많아져. 아니, 이런 세상에 살면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겠죠. 아삽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악인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들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탄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본말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해요. 다시 말해 저들의 형통함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9절에 보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악인들이 멸망한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시편 73편 17절 우리 읽었었죠, 조금 전에.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바로 그 시기를 언급하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한 그때 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현재 내 눈에 비치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다윗이 혹은 아삽이 말했던 것처럼, 특히 아삽이 그런 표현을 했죠.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난 더 이상 나도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실만 보면 이것이 너무 불공평하고 도무지 이 악인들이 이 잘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셔서 미끄러질 만한데, 성소에 들어가 보니 예배하며 기도할 때 눈이 열리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만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 그들은 쉽게 배임을 당할 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멀쩡하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쪽이 못된 놈이라 그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참 우스꽝스럽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왜곡되고 밖에서 뭐가 진실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 누가 보아도 악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며 권세와 명예와 돈을 휘어잡고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이게 말이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불안한 정치 현상을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들은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부분적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눈에 비치던 것만 보았던 이런 것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바로 그 종말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실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여서 답답하게 보이고 너희들의 눈에 비친 것만 보면 가슴을 칠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는 191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내 느낌, 나의 감정, 내가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 느낌도 좀, 내 감정도 좀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쁨이 유지될 때 나는 기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냥 밑바닥 인생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이유,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10여 년간 끔찍하리 마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쫓기고 쫓기는 피난 생활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빨리 이것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기로 그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심지어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거기서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보려고, 잊고 살려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마음대로 안 돼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절대로 저 인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자칫하면 거기서 망명 가서 좀 편안하게 살려다가 죽을 위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막 땅을 문을 손으로 막 긁어댑니다. 그러니까 저 미친 인간 내가 뭐하러 저 상종하겠냐? 내보내라 해서 다행히 목숨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기서 그는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가장 충신 중에 하나 아히도벨이 반역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완전히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허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선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소위 말해서 살인교사죄예요. 살인교사. 그러니까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허물도 있고 인생의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러분, 인생이 정말 완전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완전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가 바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인생에 많은 허물과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정말 내 처한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의 근거가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는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잃어버렸거든요.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봄에도 먹을 게 없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다 이런 농작 저런 농작에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그냥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해도 몽땅 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하나도 안 돼요. 이 때를 타지 않는 짐승 새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나라는 나라대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대로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기쁨의 근거가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어떤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면 날마다 이 삶이 계속 업앤다운으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설령 사업을 하다 망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서 나에게 더 이상 여호와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원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소위 옥중서신이라 말합니다. 그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좀 샘내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놈들은 아니 우리 선생님 편안하실 때는 그렇게 외쳐도 안 하더니 선생님 화가 나게 하려고 저렇게 저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바울의 제자들이. 그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든 저런 방법으로 하든 전하해 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장 17절 18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제물이라고 할 때 좋은 이 제물들은 다 드려주고 마지막 전제는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전제로 쓰인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 나는 기뻐하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어때요? 굉장히 속상해해요. 내 생각을 몰라주기만 해도. 근데 그 생각도 왜곡된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도 아니야.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왜곡된 생각에 자기에게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아주 싫어해요. 이런 일들을 아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복음이 전하여진 것으로 해서 기뻐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전제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다. 뿐만 아닙니다. 4장 서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억울한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감옥에 살만한 이유가 단 1도 없는데 거기 갇혀서 매를 맞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는 바울이 지금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편지하고 있단 말이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예. 은혜 받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거든요. 카라의 그 본래 원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와 선물, 카리스마, 카리스마타, 이것들도 역시 카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들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라고 하는 표현도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이 있으면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하셨거든요. 내게 속한 자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을 비록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치잖아요. 요한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비록 허물이 많고 비록 억울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나를 도우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눈앞에 잠깐 비쳤다가 쉽게 사라져버릴, 그러니까 잠깐 무성했다가 그냥 배면 베어서 저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풀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괴롭고 슬플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의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처럼 그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의뢰하고 다른 사람 어쩌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이것들이 나를 더 이상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실까? 그게 하박국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답답한 현실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하박국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말이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성실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부덩이에 빠졌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요셉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팔아 넘겨버립니다. 모른 채 외면합니다. 인생이 정말 곤두박질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습니다. 그도 또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그 집 주인이 이 노예 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았을 때 요셉의 꿈은 놀랍게도 엄청난 그 은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끝까지 선을 행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원수 갚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꾀를 부리고 적당히 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방식을 선택해요. 여호와 그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훈련할 때 이런 거 있거든요. 뒤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놔요. 자신의 뒤에. 그리고 이 사람을 믿고 그냥 그대로 넘어지라 그래요. 그대로. 이 다리를 구부리지 말고 그대로 넘어지라 그래요. 근데 이게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하다가 두려워서 다리가 저절로 굽어져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진짜 믿으면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도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돌보신다 그랬거든요. 염려를 끌어안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돌봐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 이루어질 거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맡기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맡긴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심지어 자기의 영혼도 맡기셨어요. 누가복음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조차 다 맡겨버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인생을 맡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어서 괴롭습니까? 그 문제를 충분히 이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맡기세요. 맡기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맡기시면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은혜요,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낑낑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고 고달파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부모들은 다 동일하게 인정할 겁니다. 마음대로 자녀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요,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쳐다보네. 나 때문에 그런가 해서.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냥 삐쭉 그냥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막 삐죽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죠. 모르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럼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죠?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막 허둥지둥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해 보세요. 그분께 맡겨 보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성공회 신부였는데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과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렇게 쭉 시간별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3일 동안은 꼬박 일해야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가 있대요. 뭐 우리가 그런 일을 잘 마주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일수록 본인은 평소 기도보다 두세 배 이상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1시간 기도했으면 막 2시간, 3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맡기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게 단 몇 시간 만에 싹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한 2, 3일 죽도록 해야 될 일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맨날 내가 다 몸으로 때워야 돼. 내 생각으로 다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라 그러시는데 맡기지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다 살아내려고 해요. 모든 걸.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맡기세요. 공부하기 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맡기세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해 보세요. 매 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걸 약속해 주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오의 빛이 쫙 임하는 것처럼 모든 어둠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그분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흔히 이렇게 너 공부만 잘해. 나머지 내가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알았지? 너 공부만 잘해.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뭘 하게요? 공부 잘하면 뭐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까? 출세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높아지는 방법을 열심히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 전수해 주려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시도합니다. 참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단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단다.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걸 가르쳐주면 돼요. 본인들도 다 해결 못하고 살아왔는데 네가 해결하면서 잘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잘 해결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공부 잘해야 한다고 그것으로 너의 모든 삶이 다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게 첫째다. 공부는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 뭐 실력이 얼만큼 특출하든지 못하든지 그거 괜찮아. 그냥 성실하게만 하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진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과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지혜를 내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세상 부모들이요 열심히 별의별 걸 다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안 가르쳐요.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매번 강조하고 함께 그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같이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잘 나가는 법 이거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알면 잘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꼬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요,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고 여호와를 철저히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맡기고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은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우며 너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줄 거야 하고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소원을 두게 하셔요. 소원을. 근데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 맡길수록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소원을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힘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2025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하나 오랜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10년 힘들고 지치면 하늘을 봅니다. 살다가 마음이 무너지면 하늘을 봅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하늘을 봅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라도 의지할 일 없을 때 하늘을 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늘을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하늘을 봅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걸을 때 하늘을 봅니다. 낙심되어 슬플 때 하늘을 봅니다. 그곳에 답이 있기에 하늘을 봅니다.